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사온데 저희 힘은 다하고 저희 인내력도 다하여서 어떻게 더 인내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도 옥죄해 오는 것이 커서 저희가 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저희가 어디 피할 때가 있고 어디 도움을 구할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저희로 참 부르짖게 해주시기 원하고 참 기도할 수 있는 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온 세계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참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허락하신 일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이하게 도우실 참으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저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온데 하나님, 저희 무릎이 연약하고 저희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때 기도를 배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서 온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끈질기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넋두리가 아니고 그저 하소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사 변화를 주시고 저희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으로 마음을 열고 참으로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환경을 열어 응답하시는지, 마음에 참으로 확신과 생각을 주시는지, 마음에 변화된 마음을 주시는지, 아니면은 참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저희 죄악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인생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삶도 배우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제 곧 참으로 수능도 보게 되고 또 수시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참으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통촉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네, 신약 382쪽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이다. 네, 사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먼저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목양의 일을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 혹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고 짐이 무거워지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라도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되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시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않을 것이다. 당시의 면류관은 그 월계수 잎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시들게 됐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남모르는 고통을 짊어지고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으로 목양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니 오히려 비웃음 받고 조소받고 멸시 가운데 견딜 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 모든 노고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그 일꾼은 진정으로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칭찬이 그 노고의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장로들에게 권면하신 사도는 오늘 말씀에는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젊은 자들이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원래 나이가 많은 자, 노인, 늙은이 이라는 뜻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젊은 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처음에 장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부터 어떤 노인, 늙은 사람 이런 뜻보다는 교회의 특수한 직분으로 양무리를 돌보고 감동하는 직분으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너희와 함께 된 장로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교회를 돌보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특수한 직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여기 젊은 자들을 나이가 어린 집사들과 같은 직분자들이나 혹은 앞으로 목회자나 장로가 될 것을 위해 특정한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한 30세 전후의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거 참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렇게 좀 확정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문맥을 따라 읽을 때 분명한 것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이 장로들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하는 자들인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사도가 젊은 자들이라 이렇게 부를 때 나이가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이나 질서상 그 장로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해 놓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면서 맨 앞에 왜 이와 같이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그 입장과 처지가 대조적이기 때문에 서로 취해야 할 자세가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도리가 있고 윗사람은 윗사람의 자세와 도리가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 어디나 가르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장로들에게 권면한 다음에 그 치리아에 있는 아랫사람에게 권면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윗사람의 자세와 아랫사람의 자세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섬김이라는 자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장로들이 항상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양몰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항상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로들과 동일하게 섬기는 자세로 젊은 자들도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동서고금에 늘 일어나는 일인 게 있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세대차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젊은이들은 그 권위 있는 자들을 잘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그 뭐랄까요, 좀 삐딱선을 탄다 그럴까요? 오히려 권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아마 본성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BC 3000년 전에 토판들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토판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신세대다. 우리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런 말을 써줘. BC 3000년 전에도 이미 그랬다. 그래서 참 젊은이들은 이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거나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참 쉽죠. 사실 젊은 자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잘못된 사역의 동기를 가지거나 잘못된 권위주의를 가지거나 그 실천도 없는 그런 어떤 위선에 빠질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나 권위를 대적하는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위에 권위자들이 죄를 짓도록 명령하거나 참된 교리를 버리고 인간적이고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조장하지 않는 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또 장로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저들의 가르침과 지도, 감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들의 덕행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어떤 권위도 없지 않습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늘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흠결 때문에 나는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겠다 하면 그 순복할 권위가 세상에는 없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장로나 목사들의 어떤 흠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 권위 체계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서 다른 교훈을 전한다, 이렇다면 그를 따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니 그때는 우리가 그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어떤 지혜의 문제, 또 어떤 행정의 문제, 이런 데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고 대적한다면 내가 더 당신들보다 지혜롭습니다. 내가 더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매우 높이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패기죠, 일종의. 그러나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결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존경하고 또 그 권위 아래 순복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도록 돕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역자들의 의욕이 꺾이고 말아요. 그리고 근심 속에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큰 손해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이 정말로 귀중한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질서 정연해질 수 있도록 장로들에게 자진해서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처럼 젊은 자들에게 권하기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신 다음에 동시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로. 이 말은 그저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겸손하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나 그 지도하는 자들이나 치리하는 자들이나 또는 그 치리하에 있는 자들이나 다 같이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자들도 겸손해야 되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뭐 이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여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상하 질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겸손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하시는데 이 성찬식을 앞두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경쟁의식 가운데 누가 서로 크냐? 이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참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다 그래요. 이게 옷이 이렇게 고대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치마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고 심지어는 그날 밤 자신을 팔고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모습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참 예수님께서 종처럼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직접 하시면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그 모습, 그 참 겸손함의 가장 그 모범이요 극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참 실제적이고 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자신의 아랫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윗사람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사용하는 일에도 겸손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권하기를 군림하지 말라.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섬기는 자로서 양문이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는 평신도 또는 성직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는 일반 신자와 달리 특별한 특수계층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동일한 한 사람의 신자죠. 근데 목회자가 어떤 때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죠.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참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회자 자신에게 무슨 그럴 자격이 있어서 자기는 마치 아무 흠이 없어서
완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외치라고 하시니 그렇게 외치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자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참으로 그 말씀을 자신도 받는 거예요. 전하면서 자기도 받는 거죠. 사실 교인들보다 조금도 낫지 못한데, 아니 오히려 못한 면도 많은데, 참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참담하고 비참하고 괴로워서 참 더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전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먼저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저기는 참 안전합니다. 이렇게 일러주며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은혜를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권하며 일깨워 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면에서는 권하고 명령하고 또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할 때도 사실은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자기도 바로 그런 죄 가운데에서 자기도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자기도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교만하게 나는 이거 다 참 이렇게 휘두를 수 있고 당신들은 다 그런 말 앞에서 참 회개하고 그 죄인처럼 당신들은 그렇게 하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똑같은 죄는. 자, 아랫사람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취해야 할 겸손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당연히 윗사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아무리 윗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며 참 가르치고 다스린다고 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아니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해. 왜 그래서 만일 거스른다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거스른다고 하면 참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 될 것이에요. 타락한 권위가 끼치는 피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 목회자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시험에 들고 이제 그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이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나중에 그 폐해가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폐해보다 뭐 10배, 100배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져서 세상 사람들도 다 이제 손가락질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이 성장해 왔지만은, 부흥해 왔다고 하지만은, 이런 일들도 너무 자주 생겨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또 그것이 또 너무 극심한 다툼 때문에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알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고, 이런 것이 참 너무 심각하게 많았죠. 세상에서도 타락한 정부보다 무정부 상태가 더 무섭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정부 상태보다는 타락한 정부가 낫다고 그래요.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면 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아프간 사태를 봐서도 그 아주 타락한 정부가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수돗물도 나오고 그래도 먹을 거라도 좀 공급이 됐는데, 이제 탈레반이 잘 수습해서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이제 기아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같이 상하가 다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 다음에 매우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겸손에서 떠나서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일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반대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세로 양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며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세로 그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면 그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그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응답 안 하세요? 네, 겸손함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준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세인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기도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낙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기가 너무 쉬운 자들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 타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겸손은 참 만들기 어려운 성품이에요. 오히려 교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남자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목에 힘이 달라집니다. 어깨에 흠이 들어가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뭐 좀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뻣뻣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드물어요. 남자들은 체면도 중요시하죠. 이상하게 그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먼저 고개 숙이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하고 조금 높아지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싸우죠.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째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눈을 내리는가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이게 남자들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 서로 안 깐다고 와서 이렇게 툭 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비 붙어가지고 또 주먹질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이게 이렇게 덩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서로 탁 눈 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싸움하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가 저기 정동에 있었는데, 종로 2가에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종로 2가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중동이라고 하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지나가려고 그러면 중동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꼭 만나요. 근데 둘 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만나면 서로 누가 머리 내리 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갈 때는 옛날에 교련복을 입고 갔어요. 왜 교련복을 입고 갔냐? 쇠로 된 바크를 하나씩 이렇게 차고 다니거든요. 교련복.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 누가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무슨 고등학교 모여라 그러면 이제 종로 2가에 막 공부하다가 이제 때려치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바크를 풀러가지고 손에 감습니다. 이렇게. 전투하러 가는 거죠. 이게 남자라는 족속이에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제가 참 몇십 년 전에 참 그랬던 사람인 것 이제 생각이 나네요. 우리에게 이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갉아먹는 죄가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는 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지도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다른 죄는 이렇게 알려주시기라도 하는데, 교만한 자는 이게 알려주셔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죄는 잘 알려주시지도 않는 죄라. 이게 그만큼 죄가 무서워요, 이 교만이. 사실은 교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로 만드는 죄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부터 떠나가게 하고요. 교만은 하나님을 내 대적자로 만드시는 그런 무서운 죄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뭐 하나님께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참 성도로서 잘 살고, 뭐 내가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째려보시는 것 같고, 내 삶은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나도 은혜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지 않는 것 같고, 이상한 느낌 들 때, 여러분 잘 스스로 살펴보시면 좋아요. 내가 혹시 교만의 병이 걸린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목에 힘주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내 힘으로 했다고 이렇게 우쭐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모든 사람을 이기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나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 칭찬해 준다고 마음에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지금 뭐 풍족하고 뭐 좋아진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높아져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죄는 대부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게 우리 본성에 너무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참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냅니다. 대개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많아요? 교회 여자들이 많아요?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요 4대 6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4고 여자가 6이에요. 어떤 교회는 2대 8이에요. 여자분들이 많은 교회는. 왜 그래요? 왜 여자분들이 복음에 더 민감해요? 왜 더 마음이 잘 열려요? 천국에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마음을 여시기 때문이지요. 뭐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들은 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완악하냐, 잘 마음이 열리지 않느냐?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배짱이라는 거 있죠? 나를 믿고 내가 탁 그 배짱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왜곡된 자존심이거든요. 물론 가정을 이끌고 험난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몸의 배인 자기 방어 수단이고 생존 수단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지 못해요.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좀 급하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살려주시오. 이거 뭐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좀 하나님 도와줘야 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탁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낮추는 것 참 힘들어요,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 거지같이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배워요, 어떤 면에서. 집에서도 배우고, 부부관계에서도 배우고, 형제 자매 가는 데서도 배우는데, 이 남자들은 이게 똥배짱을 배우라고 자꾸 키우려고 한다. 이게 자존심을 자꾸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탁 낮아지는 그 믿음의 자세를 얻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뭘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역으로 오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원수로 여기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겠다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미련한 일입니다.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믿음 자체가 사실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내 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남을 믿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내가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겸손을 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쉬운 자들인데 참 아직도 무엇인가가 살아남아서 펄펄 뛰는 젊은 자들인데 참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만 참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더욱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악심을 쏟아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옵소서. 겸손이 은혜 받는 지름길인 줄 아오니 겸손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내려 주소서. 집으로
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아들로 삼으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고 사실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아 긍휼로 응답받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